우리 16과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신조를 계속 읽게 했습니다. 늘 아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은 교리와 우리의 삶의 간극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실 때 뭐 저기 미국이 있다, 저 일본이 있다라는 것은 있지만은 나하고 큰 상관이 없고 뭐 굳이 날마다 증명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교리적 선언뿐만 아니라 그 증명의 대상이 날마다 만나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저기 일본이 있다, 있겠죠. 안 가봐도 거기 그대로 있겠죠. 저기 스페인이 있다, 뭐 안 가봐도 그 나라 거기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명제는 진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한 나는 왜 이 꼴이냐, 이것이 날마다 투쟁을 벌이기 때문에 구원의 교리는 그 어떤 교리보다도 자주 공격을 받습니다. 일명 정직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뻔뻔스럽게 전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백성답지도 않고 구원의 담대함이나 용기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겸비함도 없고, 그래서 구원받았던 교리를 선언받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돌아서서 나를 볼 때는 교리의 선언과 나의 삶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교리는 굉장히 많은 이단과 사단의 공격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뜻을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너무도 중요한 교리고 가장 핵심적인 교리며 기독교를 뼈대를 강화하는 우리 성경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은혜 앞에 조아리게 하는 은혜의 은총의 세계입니다. 왜 조아리냐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지금 각막이 손상이 돼서 이제는 뭐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분이 눈을 제게 주고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눈이 깜빡일 때마다 고마움을 느끼겠죠. 눈 정도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심장. 지난주에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 하나가 갑자기 간 경화가 와서 간이 문제가 되면 그 어린 6살짜리가 아주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그 아이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님이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아이에게 줄 수가 있어서 큰아버지가 그 조카에게 간을 떼줬습니다. 이제 회복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고맙지요. 애는 아직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애들의 아버지 엄마는 형님 혹은 시아 주버님 생각할 때마다 고맙겠죠. 뭐 간이 무슨 손톱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배를 열어서 일부분의 장기를 잘라내야 되는데 안 고맙겠습니까? 간 정도가 아니라 심장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받았다 칩시다. 그 사람 죽었습니다. 뭐 심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 것대에서 나한테 있는데 심장이 뛸 때마다 고맙죠. 뭐 자주 잊어버려도 그 심장 주인의 부인, 아내, 아이, 아버지를 만나면 고개가 숙여지고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뭐 내가 수술한 건 아니지만 그저 죄송하다, 꼭 나 살리고 죽은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다 이렇게 말할 때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나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이지 심장을 이식받을 만큼 건강이 있기 때문에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이지 당신 주는 심장을 내가 받아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이건 뭐 말도 안 됩니다만서도 여튼간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은 감격스럽죠. 예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뭐 예수님이 안 할래? 그럴 수 없으실 테니까. 당신의 죽음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엄청난 하늘의 사건인 거죠. 동시에 구원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지정신인 사람이라면 예수 앞에 일단 입을 다물게 되겠죠. 그분이 죽고 내가 살았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차를 치여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도 내 실수로, 내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무죄,
그냥 그 사람은 횡단보도에 서 있었던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정도도 아니야. 예수님은 아예 죄라는 것 자체가 없는 분인데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어 죽인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날 때마다, 그 내가 치어 죽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내가 술을 거나하게 해서 횡단보도를 덮쳐가지고 죽인 그 7살짜리, 8살짜리 그 딸아이의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누구도 내가 잘났다고 말 못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구원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긴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죽음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취소가 불가능한 거죠. 예수가 나를 구원하겠다고 죽었는데 그것을 폄하할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말할 지구상에 인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누가 기냐 미냐 뭐 효력이 있냐 없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신이신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구원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을 할 수 없을 만큼 확정적인 사건인 거죠.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주기 위함이라. 목숨을 주기 위함. 예수님이 죽으셔서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이 손상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일이 어떻게 왔냐 하면 그냥 그분이 심장을 나한테 주고 죽었다니까요. 그냥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 심장을 빼가지고 날 주고 죽었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러나 뛰고 있는 건 심장이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일단 담대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이 엄청난 어떤 결과를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안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교리적 담대함, 내가 죄인인 것도 맞고 예수를 몇십 년째 믿어도 여전히 인간성이 개돼지 같고, 그건 내가 그걸 아는데 그건 그거고, 날 위해 죽은 예수의 그 효력, 나를 구원하겠다고 죽은 예수의 의지, 십자가에서 죄 없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이루신 그 효력은 나의 잘남과 못남과 아무 상관없이 벌어진 선언적 사건이라는 거죠. 저기 일본이 있고 저기 미국이 있는 것보다 더 저기 일본이 있고 저기 미국이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가 뭐 찌릿찌릿하냐, 감동을 받았냐, 설교 듣다가 눈물이 찔끔 났느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몇 가지 요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은 교리적이라는 거죠. 예수의 죽음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이걸 안 믿을까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기록해 두신 거예요. 혹시 안 믿을까봐. 두 번째로,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이루신 엄청난 사건의 그 효력에 우리가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격이 되는 거죠. 확신이 되는 거죠. 왜요? 예수가 벌인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동시에 죄 없는 분을 죽인 원인이 나라는 거죠. 나의 죄. 그래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음에도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 자신에 대해서 참회적 요소가 겸비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담대함과 겸비함을 계속 교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에는 이 담대함과 이 겸비함이 늘 교차합니다. 어떨 때는 담대하고 어떨 때는 한없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합니다. 이게 건강한 성도입니다. 이 거꾸로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구원에 대한 큰 바운더리가 됩니다. 구원이라고 말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 다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에 도착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화로운 단계,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그 단계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처음 불러주신 그것도 하나님 마음속에 죄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그때도 구원이고, 우리가 인지 가능한 회심과 신앙, 칭의, 회개와 같은 내가 인지 가능하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위에 살고 싶어지고 예수님 위에 전도하고 싶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고 싶고 정말 안 죽어봤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런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도 구원이고, 예수 믿어가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도 구원이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또 그리스도께 살아가고 싶어지는 갈망, 또 그리스도인들께 살아드리고 싶은 주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몽탕거려 성화의 구원, sanctification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구원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영광 그 자체, 마치 그리스도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글로리피케이션, 완전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정도가 아니고, 그때도 대단한 인간인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괜찮지만 거기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고 뭐 유혹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변화하게 될 그 마지막 날에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수준이 아니에요. 뭐 엎어지고 넘어지고 뭐 보암직 먹음직 이런 소리에 흔들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던 아담과,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존귀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순간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저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것도 구원이라고 통틀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6과 마지막 과를 보면서 구원의 정점에 서 있는 매개체 십자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상고하려 합니다. 4페이지 3번 성화의 구원으로 읽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혁주의 구원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관점이 다른 것에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칭의를 의롭다고 선언하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의로워져야 구원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요. 이 불순물만 하나 있어도 뭐 포항제철이고 고로에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죄를 가진 인간은 천국에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안 의로운데 그냥 법정에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을 의라고 부르는데, 반해서 가톨릭은 진짜 의로워져야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끊임없이 더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신부에 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털어내는 것, 이런 것들 다 의로워지려는 과정이죠. 죽을 때도 종부성사, 뭐 병자성사 이런 걸 하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어떤 간에 죄를 털어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로워진다는 말은 의로워져야지만 의롭다는 뜻입니다. 근데 기독교에, 우리 개혁교회 의로워진다는 말은 천년이 되어도 안 의롭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덮으시고, 하나님 제 죄를 내가 대신 처리했으니까, 죄값이 없으니까, 죄를 다 내가 해결했으니까 죄는 무죄입니다, 아니 의롭습니다 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로움을 덧입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함으로, 하나님 저 예수입니다, 내가 김영우의 죄를 다 책임을 질 테니까 이제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의, 예수를 통한 의를 이게 의고, 가톨릭의 의는 지가 정말 더 어제보다 내일보다 모레 더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쁘지 않아요. 불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알메니안 기독교도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성실해 보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심정이 보드러운,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때는 뭐 신부라 그러지만 뭐 그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진짜 자신이 이 땅에서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지만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데 아무리 해도 죄가 해결된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음식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나쁜 생각도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게으를까 봐 열심히 일도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하여튼 간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자기 음식을 남에게 좀 나눠 주기도 하고 하여튼 정말 죄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하루를 지내봤는데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 밤에도 혹시 내가 또 오늘 죄를 안 지었다고 교만하진 않을까? 누군가 나를 보고 교만하고 위선 떤다고 마음 상처를 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뭐 이러면서 루터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그 밤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여정이었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모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루터는 자기가 진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말하는 대로 정말 의로워지려고 애를 썼어요. 진짜 애를 썼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자꾸 요청하는 그거잖아요.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좀 좋은 말이 착하게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루터가 진짜 그렇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천국 가겠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여명이 밝아지는 시작이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할 때에 성경 로마서를 읽는 동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이 루터의 마음에 밀려들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왜? 내게 길이 없기 때문에. 너무도 단순한 교리가 루터의 마음을 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천사 몇 마리 보내지 왜 오셨을까? 아니면 착하게 살라 그러지 왜 오셨을까?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오신 믿음이 루터의 마음을 붙들기 시작하자 루터는 그 밤 말할 수 없는 평강, 자신의 착하게 삶과 죄와 싸움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의 은혜를 만끽하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루터가 발견한 진리를 같이 상의해보자고 사람들과 얘기하자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몇 가지 글을 적어서 이런 문제 상의할 사람 좀 모여봅시다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몇 가지 영주들과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조족지혈의 문제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세계입니다. 중세 천년 쓰레기 같은 교리들이 정돈되고 다시 예수님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 바울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화는 개혁교회와 가톨릭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칭의를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을 수반하는 노력을 더 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였고 사랑이 충만해짐에 따라 칭의가 진척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칭의와 믿음의 열매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성화를 구분치 않고 혼동해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노력하면. 그렇지만 인간이 가장 거룩해 보이는 일 속에서도 자기 자랑 교만이 꿈틀거리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마음에도 밀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더 착하게 살아, 더 모범을 보여라, 더 선하게 하라, 더 구제하라, 더 봉사하라. 그러면 더 탁월해져야 되는데 안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대 가톨릭의 교황이나 사제들이나 추기경들이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스스로 교회를 욕되게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교황의 무죄서를 말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기본 교리 앞에 정직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구원에 도달하기 위하여 착하게 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칭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불완전한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즉 외부에서 온 의로움, 즉 법적인 선언입니다.
영국의 뛰어난 목사였던 존 라일의 말은 칭의를 가장 잘 정의한 것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의 성도도 우리보다 더 칭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가면 칭의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천국에 죄도 흠도 없는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선언이면 선언,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너는 내가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이 칭의와 이 땅에서의 너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고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차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 존 라잇 아주 멋진 사람이고 훌륭한 설교자인데 존 라잇 목사가 감독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것이나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 의롭다는 것이나 그 의로움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죄를 뒤적거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내면을 그냥 들썩거리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 밖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냐 물으면 좀 부족한 물음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능력이 많으신가를 묻는 것입니다. 더 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에게서 찾으려 하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애적이고 자학적이거나 아니면 교만할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구원받을 괜찮은 사람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구원의 불가능성, 우리 인간에게서 구원에 대하여 어떠한 숟가락도 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외부에서 벌어진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이것이 정돈되어질 때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정돈되고 이것이 정돈되어질 때 감사와 감격, 담대함, 겸손함, 교만, 회개가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롭다 칭하신 자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도의 성화의 열매 역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보다 더 잘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께 주신 은혜의 결과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과 감사의 인정 속에서 벌어지는 칭의의 확신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칭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지금부터 착하게 살자는데 되냐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지냐는 거죠.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떤 면에서는 담대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 뭐 사단이 너는 죄인이다, 뭐 네가 예수 믿으면 개도 믿겠다,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합당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 진짜 목사 같지 않아. 야, 내가 진짜 몇십 년 예수 믿은 집사 같지도 않고 사단이 나를 막 꼬드길 때, 내 안에서 막 꼬드길 때, 주변에서 꼬드길 때 진짜 내가 부끄러워.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 맞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이 내가 뭘 해가지고 얻은 것이고 뭐 물고기 사가지고 뭐 4월 초팔려 풀어주고 뭐 삼보일배 걷고 뭐 이래서 얻은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도 뭐 똥도 오줌도 구별하지 못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 구원은 너희들이 암만 해봐야 예수님이 죽으신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니 나의 구원을 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없느니라 하는 것이 구원의 담대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겸손함과 회개함, 그래서 이 담대함과 이 겸손함으로 날마다 칭의를 확인하는 여정의 삶을 성화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칭의 끝,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서 성화를 살겠다, 되냐고요?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칭의에서 성화 여정은 차이가 없는 고백일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화는 날마다 자신이 성화에 실패한다는 고백의 여정에
칭의 앞에 자기를 날마다 내려놓는 순간들의 여정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감사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개념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비록 이 죽음이 이제 병원에서 뭐 한 보름, 뭐 길껏해야 3개월 정도밖에 안 될, 대부분 그 병이 있으시면 한 3개월 전후에 대부분 몸이 어려워집니다. 참 3개월 동안 죽음을 뭐 누구나 또 좀 공포스럽고 또 뭔가 좀 아쉽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먼저 죽으시고, 내가 지금 겪을 걸 먼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죽은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죽음도 이기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음 앞에서 대면하는 과정, 그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칭의를 확정하는 여정입니다. 성화는 칭의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야, 나는 예수님이 죽는 길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에 때려 죽일 죄인이다. 야, 나는 뭐 힘으로 능으로도 나는 구원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인간이다. 하여튼 내가 구원받는 길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길밖에 없을 만큼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이 마음으로 칭의를 점검할 때에, 아유, 저 사람 나보다 낫다.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난 저 사람보다 더 못된 인간이 됐을 거야. 이 칭의를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적용해 가는 삶, 점검하는 삶으로 세상을 대하려는 삶의 태도,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와 칭의는 개혁교회적에서는 차이를 굳이 나눌 수 없는데, 알미니안 쪽에서는 칭의 1단계, 그 다음에 성화 2단계 되냐고요. 되냐고. 차라리 교회는 오래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보다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잘 섬길 수도 있는 것이, 왜냐하면 칭의의 구원이 사람을 더 성화롭게 만들지 않고 더 짐승처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한국교회 거의 모든 문제들은 목사들이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떠들고 있는 목사들이, 그분들이 구원 안 받았습니까? 그래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화라는 것은 칭의를 한 단계 뛰어넘는, 1단계 끝냈으니까 2단계가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칭의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성화인 것입니다. 오늘 가족을 대할 때, 야, 내가 예수님 안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 나를 건지지 않으셨으면 이런 귀한 아들, 딸, 손자, 손녀, 아빠, 엄마를 만날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내가 이런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그 칭의를 점검하는 여정이 성화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읽으시죠. 갈라디아서. 네, 우리 갈라디아서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칭의를 자꾸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삼위일체지만 우리에게 인지되는 것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칼같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트리니티라고는 교리가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수납하는 거지, 우리 인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칭의를 점검해 가시는 거죠.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다는 사실을 깨닫는 동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도 생기고, 내가 죄인인데 남한테 무슨 총나라 칼나라 그러겠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겨지는데 무슨 착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진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겨지고, 또 남들이 막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 구원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감옥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다 칭의의 여정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주실 때 성화라고 부른다는 측면에서 성화 역시 칭의와 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성화는 칭의의 다음 단계가 아니라 칭의의 바탕 위에서의 살아가는
칭의를 누리는 성도의 생활 양식입니다. 칭의의 점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칭의의 회복, 칭의의 날마다의 확증이라고. 성화라는 것은 더 나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화는 실패의 성화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점검해가면서 칭의를 다시금 떠올리는 여정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칭의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주님을 찬송하겠다. 주님을 찬송해서 더 나은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당신이 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예수를 전합니까? 그럴 때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내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 그 칭의 아닙니다. 칭의. 칭의의 결과가 성화의 요소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를 끝나고 그 다음부터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칭의를 점검하는 여정이 성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나를 붙잡을 때 오늘 이기게 됩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겸손하게 됩니다.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인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앞에 유구무원이 되고, 그 유구무원의 정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여정을 성화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칭의의 반석 위에서만이 감사와 확신과 자유함과 계속된 용서와 은혜의 회복을 누리며 성도는 성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실패를 통한 여정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동안 성도는 신자는 끊임없이 쓰러집니다. 예, 거기 줄을 꺼내 보시죠. 성화는 실패를 통한 여정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동안 성도는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성도를 세워주는 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져 갈수록 더욱 칭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칭의는 성화의 길에서 날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칭의는 훨씬 더 나아지는 여정, 그렇죠? 나아지는 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칭의는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실패를 점검하게 하면, 그때마다 이러니까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더 탁월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더 칭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어떤 면에서 실패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칭의로운 삶을 사는 동안 성도는 자기가 얼마나 성화롭지 못한 인간인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 앞에 겸손해집니다. 약간 믿음 생활하시면 그런 분들 만납니다. 처음에는 젊을 때는 이래저래 했는데 60, 70, 80이 되면서 예수의 은혜만 생각하게 되니까 못난 건 나밖에 없고 다 남들이 더 잘난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자꾸 떠올라집니다. 뭘 좀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거의 쓰레기와 넉마 같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밖에는 없다는 말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가 전부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화는 어떤 면에서 실패를 통한 믿음의 여정이요, 성화의 과정은 칭의를 날마다 확증하는 연속의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완전히 성화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인생임을 알게 하는 것이 성화의 기능입니다. 그는 칭의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화의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꼭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 성화 2조 시작.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금생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지지고 볶는다는 거죠.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내가 꿈꾸는 그리스도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날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뭔가 된 것 같은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칭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죽을 때 나는 예수님이 아니셔도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화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우리를 칭의 앞에 세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처럼 성화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칭의에 의한 수양을 비롯한 성화와 견인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결코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합력, 곧 신인 합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뭔가 더 나아진다면 징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좀 더 나아졌다면 뭔가 설교가 내 마음에 착상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뭔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나은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성령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아직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한 50% 구원하려고 마음 먹으셔야 되고, 나도 한 50% 노력해가지고 신인이 협력해서 신인 협력설로 구원을 받.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보이지만은 인자는 성경에는 전혀 괜찮지 않다라는 것이 고백이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심령이고 마음이다. 너희 가운데는 구원받을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겠다. 김영우, 박영우, 최영우 누구도 이 땅에서는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다. 뭐 아무리 노벨 평화상을 매년 받아도 너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100% 너를 구원해 주시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원의 교리요, 개혁교회 신앙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구원했다는 사실 앞에 굴복하게 될 때 우리는 참 우리의 무능을 깨닫지만, 동시에 그 무능은 엄청난 담대함과 연결되어집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천하에 때려 죽일 죄인이고 구원에 불가능한 인간인 건 맞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셔 죽으셨다는 이유는 나의 구원이 성공적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겸손과 담대함이 좋지 않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 나는 뭐야,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는 구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누구도 앗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방법 가운데 마지막 단계는 영화롭게 하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의된 자를 영화롭게 하심은 택한 자의 소원이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그를 일방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사랑의 섭리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가 우리가 섭니다. 이게 영화라고, glorification, glory,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된 원초적 인간이 있습니다. 이게 말했죠. 이것은 토마스 보스톤이라고는 스코틀랜드의 페들러 세올로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글입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창조된 인간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죄 없대. 그렇지만 이 인간들이 왜곡됩니다. 왜곡 타락하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 왜곡된 인간이 됩니다. 범죄함으로. 원래 인간, 창조된 인간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왜곡된 인간, 타락한 인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간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완전한 인간이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수준이 아닙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죄 짓기 전에 아담, 원초적 인간, 창조된 인간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곧 완전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완벽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점도 흠도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꿈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골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드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곧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땅에서 예수 믿는 것도 구원이라고 부르고 징의와 성화의 여정도 구원이라고 부르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완전한 인간, 감히 천사들이 끼어들 수도 없고 사단들이 끼어들 수도 없고 사단들이 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 이런 헛소리를 해도 꿈쩍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인간, 영원한 기쁨과 감격과 충만함만이 존재하는 우리의 원래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영화로운 단계의 구원은 성도가 누리는 최상의 구원입니다. 시편 읽읍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늘에서 누릴 성도의 지위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의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심과 동시에 중생케 하셔서 회개하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하심과 동시에 양자로 삼으셔서 거룩히 변화되며 끝까지 견고히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인간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인데 시편이라고 되어 있네 보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어서 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도 화면에는 또 요한계시록 나와 있네, 그죠? 아, 참 우리 영상부가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왕노릇, 이건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더 이상 근심이라는 건 아예 그림자조차 없는, 우리가 쾌락, 감격, 뭐 행복, 인생의 어떤 극치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에 억만 배, 어려운 시험에 자식이 합격했을 때, 본인이 합격했을 때, 오랜 투병에서 완쾌를 의사로부터 선언받았을 때, 뭐 우리 기쁨이 많습니다. 막 인생의 극치감, 막 쾌락, 즐거움, 좋은 의미로 쾌락. 그런 쾌락이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그것에 억만 배라고 할까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날이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우리 하늘에서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참 여러분, 이 교리가요, 이게 들을 때는 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또 이게 오늘 이제 여러분 접으면 이제 끝이죠. 이제 접어서 이제 성령 사이에 끼워두면 이제 다시는 이제 안 보죠. 그러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교리라는 게, 교리는 안 변하는데 내가 변해요. 이래저래 변하고, 또 가면서도 차 안에서도 부부가 티격태격거리면 금방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뭐 또 교회에서 뭐 이래저래 어려움 당하고, 여튼 간에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계속 웨스트민스터 신조로 아이들에게 1조부터 33조까지 계속 외우게 하고, 소리문답, 대어리문답 한 300여 개를 계속 읽고 외우게 하십니다. 계속. 그래서 자신의 현재의 사실이 진짜가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와 교리가 진짜라는 사실을 계속 묵상하면서 수정하고 정돈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동안 남들처럼 똑같이 나이를 들었겠지만 더 멋진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리스도인이요 16가를 같이 상고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참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 감격과 더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너무도 감격스러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용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수요예배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